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권과 왕권을 부여받은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정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사람을 세워서 정부를 만들고 또 통치자들을 세워서 악한 통치자가 서기도 하고 선한 통치자가 서기도 하고 악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도 쓰시는 것이고 또 선한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공산주의를 좋아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뭉쳐진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자가 설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선한 지도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거스르면은 잡혀가죠. 재판을 받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반드시 선악간에 지도자가 잘못하는 경우에 권세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떤 다른 기독교를 탄압한다든가 어떤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란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부보다 더 높으신 권세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우리 권세자들은 알아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자기가 세워진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위에 권세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락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벌을 받게 하고 또 잘 살아가면 상을 주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지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을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교회 안에서만 사역자가 아니라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사람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악한 것을 원할 때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군주가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고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이 세상에서 각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정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권세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에도 세워지는 그 권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한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있죠. 나는 지금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정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인가? 심지어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종하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 정부나 권세자들을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지 알아야 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시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상을 줘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통해서 상을 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는 어떻게 하죠? 이 TV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악한 자들은 벌을 받게 되고 또 신분이 공개돼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저버리는 악을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의 권세 자기 힘에서 나는지 알고 국민으로부터 왔는지 알고 여론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선을 행하면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악을 행하면 법을 어기게 되면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계속 잡으러 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4절 볼까요?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 살아서 악을 행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칼을 가진 검을 가졌죠. 검찰이. 그들이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한 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권세자를 통하여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면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 악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죠, 공의. 그런데 공의가 잘못돼서 정의가 사라지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권세자가 두둔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공의가 없어서. 공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어도 다 뇌물을 받고 어떤 부자 편에 선다든가 공의롭게 권세자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그 왕을 보내서 심판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누가 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결국은 이것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죠. 잘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을 해야 되죠. 물론 공의를 어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진 그 뜻대로 잘하는 분들은 또 존경을 해야 됩니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양심을 따라서 그 법에 복종하고 준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악을 벌하고 선에 대해서 칭찬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세상 정부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권세자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법대로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칭찬해서 공의롭게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정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면 세상 정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피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정의를 행한다면 또 정의롭게 통치하는 그들은 우리가 마땅히 존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정부 가운데 우리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정부들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한다든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또 예외가 됩니다.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 신격감동, 이게 북한에도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를 세우신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려니까 내 신앙도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복종하려 했으니까 그냥 신사참배도 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 이거는 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아니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복종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저항하고 반대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저항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복음을 내려놓고 다른 걸 믿어야 될 때는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는 그러한 신앙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박해 때 그러죠. 박해 때 박해가 있으니까 난 예수 안 믿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숨어서라도 도망가서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불의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칭찬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물론 우리 성경에는 사람을 차별하라고 하진 않아요. 다 존중이 여깁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존중이 여깁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차별을 합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안에 다른 인격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다른 종교도 차별하지 않고 거기에 동성애법이 함께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차별하십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라고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회개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한다면은, 자, 그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독교가 방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짓밟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리니. 예, 지금 남유다를 심판할 때 심판의 도구로 악한 자들도 쓰는 겁니다. 바로왕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분분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본분에서 지나친 생각을 하지 말고 넘어가는 판단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나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의 그런 저기를 판단한다든가 어떤 다른 것까지 여러분 생각을 지나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성도면 성도로서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인대로 그 생각의 이상의 그거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앉아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삶을 말할 때도 이 세상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을 자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세상 정권이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나쳐서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정부 위에 누가 계시죠? 눈동자치 지켜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는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의 이상의 것을 초월해서 생각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이 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국민 위에, 국민이 정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는 바로 백성들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정부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정부가 있고 하나님이 이 정부도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국민들을 세워놓고 국민들이 더 우선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소수의 국민들을 원해서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무조건 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절대적인 찬성이나 반대를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세워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누군가 세워져도 절대 그 사람이 또 반대 세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누가 세워져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평가할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잘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줄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잘하면 잘한다, 잘못하면 잘못한다. 여기서 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리하고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 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공법이 하수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번성하여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어떤 정치 운동에 이용하거나 국가에 대한 반기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정치 운동을 했다거나 또 어떤 신학자가 정부에 대항하여 원수를 죽이려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반란이나 반역, 즉 시민 불복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오직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탄압하고 여러분들 어떤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거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고 끝까지 숨어서라도 도망가서라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시국이 불안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세워진 법도 또 그들이 그걸 갖고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항할 것은 저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신원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주시니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